오늘자 날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자 날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들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복 받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나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더 불행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정말 잘 살게 하길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또한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매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청결케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는 장소로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장사하고 물건을 파는, 그리고 매매하는 장소로 바꿔놓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놨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즉 너희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 안에는 속임도 있고 수많은 권모술수만 담겨 있고 이 안엔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장사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청결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이들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행동들을 보면은 제사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이곳에서 유익을 취하고 저들의 마음을 통해서 내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간파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혹은 그들을 안 좋게 여기고 저주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갈리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느냐, 예수님의 시대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자 날주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 7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는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시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이 상황에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 성전을 보면은 지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행동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곳에서 제사한다. 그러면서 제사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를 경외하고 그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말씀을 벗어나더라도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최대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제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너희들은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배당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곳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딜 향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결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유기를 위해서 말씀을 함부로 거역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결과는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으로 다시 정결케 하는 모습을 그 결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자 날주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던 한 인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유명한 이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이 4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정탐하신 땅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40세 나이 젊은 혈기의 이 갈렙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무리 그 땅이 크고 위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겠다, 심지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러서 이제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남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제 갈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땅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땐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이니까 저 땅을 얻으려고 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이 땅이 좋아서 얻는다기보다 이 땅이 좋은 건 분명하지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만약 여기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편안과 안위만 있었다면은 결코 이 땅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미 나이가 85세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 땅에 등장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낙 자손들인데, 그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모여 있는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배를 챙기기 위해서였다면은 이 85세의 갈렙은 굳이 이 땅을 기억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땅입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얘기했던 그곳이고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위험한 족속을 향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서 들어가고 정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약속한 땅이니까 이 좋은 산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냥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부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곳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노래하는 날주의 본문이 오늘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날주 시편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자세는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말 무시해 버립니다.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남의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취해내겠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장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기보다 이곳에서 물건 팔아서 어찌됐든 내가 이득을 취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만 하면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는 만족스러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철저히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쟁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갈렙에게 말씀처럼 가장 큰 아낙 자손이 있었던 이 헤브론 땅에서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분명 내 삶에서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해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